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식사하시고 피곤하시고 새벽부터 로봇 나릇하는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기도 힘들지만 소리가 힘드니까 거기다 배도 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박자를 맞추고 은혜도 아멘도 크게 해주고 은혜로 분위기를 맞춰줘야지. 힘들에 말풀가 시들러 버리면 그 다음에 작품 베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부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가 아니라 네 말소리가 너를 흠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각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가기 전에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솔직히 다윗하고 사울하고 누가 죄를 많이 졌냐 그러면 사울은 게임도 안 돼. 사울은 게임이 안 돼. 누가 죄를 더 많이 져? 다윗이. 솔직히 사울은 남의 부인을 뺏진 않았어요. 남의 부인을 뺏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 사악한 짓은 안 했어요. 죄를 저울로 달아보면 사울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뉘우치기만 하다 말았어. 뉘우치긴 잘해요. 근데 돌이켜 또 그 짓을. 맞죠?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회개는 축복이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누가 죄를 많이 졌냐 저울에 달아보면 가룟 유다는 게임도 안 돼. 가룟 유다는 한 번 팔아먹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읽은 본문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74절에 그 입으로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치면 누가 더 세? 가룟 유다는 회개 못하고 자살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힘이 통보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안 질 수는 없지. 그러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크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들어 내게 청구했다. 너는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코를 깨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고 했어요.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한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코 밑에 안에 조그만 상처라도 아파야 사람이 아주 그 아픈 시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사람이 참 잔인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이 해서 우리 소를 콧뚜레 해갖고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멍에를 씌우는 걸 봤어요. 그걸 사람들이 잡고 그 불에다가 쇠고챙이를 불에 달아가고 그걸 뚫더라고. 해보셨어? 저는 안 해봤는데요. 보셨어?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게 끄는 대로 쟁기 끄는 대로 소가 끌려가잖아. 그게 얼마나 평생 이 코에다가 해놓으면 그게 그 큰 등치가 사람에게 노예로 들어가요. 사람이 참 잔인한 걸 어떻게 그 짐승의 그 약한 부분에 그 뚫을까 해서 이게 죽도록 일만 시키고 나중에 소를 잡아서 뼈까지 구워먹고 버릴 게 하나도. 야, 아무튼 있을 때 없는 소리였고요. 자, 사람 것이기에 잔인해. 베드로가 회개했지만 내 나이 들어서는 내가 소처럼 네가 어찌한 대로 멍에를 메고 끌고 간다. 그래 베드로는 정말 숭고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자신도 없고 그럴 깜도 안 되니까 베드로처럼 배신의 자리에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베드로처럼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지가 수제자였잖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봐.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직접 봤잖아. 그래 안 그래? 아멘. 물결위를 걸었잖아. 아멘.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직접 봤잖아. 아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하셨잖아. 아멘. 그런 베드로가 배신해? 아니 그런 베드로가 무너져? 서울 삼성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배인데 그분이 목회를 잘하더라고. 목회 잘하시고 훌륭한 분인데요. 그 김 목사님 날더러 고백을 해요. 고백. 자기 친구가 불교 방송국 초대 국장이에요. 자기 친한 대학 친구가 불교 방송국의 개원식에 자기를 초청했대. 자기는 목사지만 그 친구는 불교 방송국 거기. 그래서 갔대. 그 불교 중요한 그 요인들이 다 와 있어. 불교 개통에 아주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 와 있더래. 자기만 목사래. 그런데 그 개국 행사를 하는데 자기 옆에 앉은 여자분이 혹시 목사님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뷔페 식당에 가서 끝나고 식사를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자리에 앉았더니 또 어떤 신사가 그 자리에 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신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불교 요인들만 오는 자리인데 아니라고 3번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베드로 진짜 울었대.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래. 거기서 이분이 작곡을 해서 유명한 곡으로 복음성화로 알려진 곡이 주님 내가 널 모르리라 하실 때 왜 그리 부끄러운지 그 복음성가 있죠.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가기 전에 그 곡이 있어요. 그걸 작곡을 해가지고 뭐 김석훈이가 노래 줬다고 그 사람이 여러 곡 작곡했더라고요. 그분은 작곡의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라고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도 모르게 3번 부인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베드로 지가 그럴 수 있어? 지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 나는 열받았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는 왕형님이더라고. 나는 하루에 12번도 부인하는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봤어요. 사람 의지로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하면 꼭 베드로가 배반한 이유를 찾아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적극적인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처럼 결단이 좋은 사람, 정말 어떻게 베드로처럼 순종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무너질 수 있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귀 대장 노릇하면서 무너져 버린 사람은 주의해요.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해요. 아멘. 자기 딸이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콜린가 방송 진행하는데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몇십 년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 딸이 54살 먹었는데 요새 교회가 안 나간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니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그저 내가 뭐라고 할까?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노던 나무 밑에 들어갔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은 그렇게 훌륭한 분, 진짜 존경스러워. 기도 시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많이 연구하고 세상에 저런 분 없다고 하면 그런 분인데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산으로 갔더라. 강원도 출신인데 황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황선배. 그렇게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 존 F 케네디가 달라스 극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주에 뉴욕 타임즈에 뭐라고 기사가 앉아
나왔는지 알아요? 다음은 당신 차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 총구가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어. 우리라고 배신 안 할 것 같으냐고. 옆에 사람 보고 너 조심해라고. 여러분,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끝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가 모르게 믿음 밖에 서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선교사로 갔다 와서 주일까지 그 어머니가 한 80은 넘은 것 같아. 전화 와서 탄식하는 거지. 이게 될 말이야. 한번 그 사람 심정을 한번. 요새는 그저 뭐야, 다 톡으로 다 들을 수 있더만. 자, 베드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꼭 찾아야 돼.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멀찍이. 멀찍이 따라간다. 멀찍이 따라간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14장 54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잖아. 베드로는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진취적이고 실수 허물이 있어도 튀어나가는 사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수영을 해서라도 먼저 예수 앞에 가야 되고 바다에 저돌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모습 좀 봐요. 이게 무너지는 징조예요. 징조. 멀찍이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간다? 멀찍이. 이게 사탄이 들어오는, 벌써 사탄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는 징조야. 징조. 부인하기 전에 그의 모습이 멀찍이 따라간다. 한 번쯤 생각을 바꿔서 아멘. 더 가까이, 아멘. 더 앞으로 막 달려나갈 수 있는,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아멘. 차든지 덥든지 않아. 아멘. 미지근하면 토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은 좀 화끈하게 믿었습니다. 좀 진취적으로 끝까지 이게 갔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었고 자기 배를 내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항상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모습은 아주 소극적이야. 멀찍이 쫓아갔어. 이게 문제예요.
집사들은 직장 가까이, 학교 가까이, 시장 가까이, 친구 가까이 자꾸 세속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가까이, 아멘. 말씀 가까이, 아멘. 강단 가까이, 아멘. 죄종 가까이, 아멘. 항상 주님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데 이건 자꾸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안집사님처럼 앞으로 나오는 괜찮아요. 시험 보면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아니 이것처럼 저렇게 김건능 목사처럼 뒤에 찬양이처럼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만부득불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늦게라도 와서 참여하면 하나님이 알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일찍 올 수 있는데도 꼼지락 하더라고요. 이게 악이야.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박 집사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박정암계 집사예요. 정말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배. 한 주에 꼭 2명 이상씩 전도해요. 비닐하우스 치고 개척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한 주에 몇 명씩? 2명 이상 전도했고, 그리고 헌신 봉사 대장이에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땅 100평을 부호지로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88년도에 저희 교회 비닐하우스를 쳤어. 금방 좁어. 몇 달 지나니까 바글바글하니까 20평을 쳤는데 좁아서 넓혀서 40평을 또 좁어. 비닐하우스는 늙히는데 좋아. 또 좁어. 또 늙히려고 하니까 바위가 있어. 바위. 이 칠판보다 훨씬 높은 시커먼 바위가 놓여있어요. 그 바위를 사람의 힘으로 못 옮겨. 그 바위를 없애려면 중장비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중장비가 들어오려면 이걸 다 없애야 돼. 이 사이로 못. 이해가 돼요? 이 옆으로 못 들어오니까, 여기 남의 땅에 못 들어오니까 이걸 헐어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잖아. 이것 때문에 넓힐 수는 없고. 애물단지 우리 박 집사 대단해. 여전도에 홈이 들고 집합. 여전도에 한 7, 8명이 그 당시에 홈이 목갱이 삽 들고 바위 밑을 파더라고요. 웅덩이를 크게. 그래가지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걸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평지 만들어버려. 그때부터 박 집사 별명이 부르도자 집사. 대단해. 그래서 넓혀버려. 그 당시 이제 교회 땅을 샀어. 멍청이하고 제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길이 좋아서 샀는데 보니까 그게 맹지야. 이게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집을 못 짓는 거야. 사놓고 보니까 길을 9사람 인감을 띄어서 3평, 6평, 12평, 20평 이런 걸 사야 길을 내. 그 길을 내는데 3평을 그 당시에 2천만 원 주고 샀어. 억울해. 길 내려니까 할 수 없어. 그렇게 교회한테 해코지하고 안 팔고 돈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지명에 못 살고 그 2, 3년 안에 다 죽더라고. 비참하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게 길을 냈어. 포장할 돈도 없어. 우리 박 집사 여전대 허비 들고 싶어. 여전대 한 20명이 이번에는 녹강 묻고 세멘트 사다가 포장하고 300m 도로를 포장했어. 박 집사가 되자.
그래 하고 그 박 집사가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먹여. 알아들어요? 먹여서 다 또 일시키고 날더러 저녁 먹으러 오래. 안 간다. 왜 안 가요? 또 저녁 예배 늦게 오려고 그러죠? 약속하시오. 설거지도 끝나고 와서 예배 시간 안 늦기로. 그럼 내가 가겠어. 내가 웃으면서 그러고 말고요. 꼭 그렇게 빨리 오시라. 가서 밥 먹고 설거지 다 해놓고 15분 늦게 와. 꼭 15분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아. 박 집사 왔어 하면 다 왔어. 항상 박 집사가 막차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 친정엄마 얘기가. 친정엄마가 권사님이야. 교회 앞에 쌀가게를 해. 큰 교회 앞에서. 주일날도 단골 손님 놓친다고 문 열어놓고 장사해. 하나라도 더 벌고 가려고 문 열어놓고 계산하는데 지금쯤 대표기도 하겠다. 지금쯤 사도신경 하겠다. 오늘은 아무개 장로가 기도하니까 길게 하겠다. 추천받은 장로들은 길게 하는 장로도 있어. 기도를 기도로 그냥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오바마까지 갔다가 푸틴까지 다 갔다가 세계 정세 다 하고 설교까지 다 해요. 이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3분 넘으면 장로님들 기도시킬 때 마이크 빼버리라고 했어. 그 다음부터는 지금 다 잘랐잖아. 근데 거기까지 계산. 오늘은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니까 길게 한다 해서 성가대 일어나기 직전에 싹 들어간다. 그걸 친정엄마한테 배우고 자랐어. 그래서 일찍 가서 앞에 앉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든대. 무슨 느낌? 손해보는. 왜 이렇게 됐어? 말을 안 해. 그 대단한 분이 끝내 너무 끝이 비참하게 안 좋았어. 그런 분이 복을 받고 잘 되고 지금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거든. 너무 비참하게 그분을 잃고 내가 이틀을 울었어. 내 일생에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어. 이틀 울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 절 주시더라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이틀 더 울었어. 그래서 토탈 4일을 울었네. 내 잘못이. 내가 이걸 몰랐어. 늦게 와서 뒤에 앉는 게 악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악인 걸 몰랐어. 예배 드리고도 망하는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둔 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얼른 펴요. 전도서 5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아멘. 1절 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쟁을 두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 나는 여러분은 깨달았으면 좋겠어. 깨달았어.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가까이. 아멘. 이게 살기. 아멘. 더 가까이. 히브리 4장 16절 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아멘.
4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아멘. 이게 삶이 눈치 없이도 그냥 나가버려요. 아멘. 저 주책이 왜 앞으로 나갔지? 그런 욕을 먹어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가까이. 아멘. 성도는 강단 가까이,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자꾸 가까이. 아멘. 자기도 모르게 나사 풀려서 슬슬 뒤로 가. 뒤에 가서 구경 보고. 어떤 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 목사가 뒤에 가서 앉아. 김건능 목사처럼 뒤에 앉아.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사모님이고 목사님 맨 앞에 앉는 사람. 그 교회는 살아있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누가 강사 나오고 저는 항상 앞에 가. 왜냐면 내가 살려. 힘들고 어려워도 더 가까이.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살 길. 아멘. 때려 죽인다 해도 앞으로 안 나온 사람 안 나. 어쩔 수 없어. 때려 죽여도 안 나오는 거고. 내가 죽일 걸 살 거야. 나는 알려만 줄 뿐이지. 그게 악이라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부른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게 중간에 나오는 것도 주책이고 그런데 그 주책은 주께서 책임져 주는 주책이에요. 아멘. 살라면 더 가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거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었어요. 왜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그렇게 무시한 소리를 앞자리에 앉아 졸면 코나박지 절대 죽는 기적은 안 일어나. 뒤에 걸터 앉았다고 돼 있어. 뒷자리에 걸터 앉아서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옆에 사람들 인사해. 졸더라도 앞자리에 앉아 줍시다. 앞자리에 앉아서 유두고가 졸았으면 코나박지 절대 죽진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도전에서 앞으로 나와야 살아. 아멘.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정말 멀찍이 쫓아가는 지금은 말이에요. 미국에 집회를 가잖아요. 한인교회 집회 가면 미국 본토교회보다 한인교회가 더 잘 지어요. 진짜 잘 지어놓은 교회 많아. 애틀란타 한인교회 잘 지어져 있고 뉴욕이나 뭐 워싱턴 이런데 저 LA 쪽 큰 도시 있는 한인교회 진짜 잘 지은 교회도 많고 또 제가 볼 때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회 5,000평에다 지어놨는데 교회 안에 실내 체육관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지역의 연합회 모임을 그 교회 빌려서 한대요. 옛날에 교회 없던 시절 40, 50년 전에는 서름이 많았다고. 40년 전에 미국의 한인교회는 없어. 미국 교회 빌렸어. 미국 교회가 11시에 드리면 우리는 2시에 2시에 드리다가도 김치 냄새 난다고 쫓겨나. 페이 못 준다고 쫓겨나. 시끄럽다고 쫓겨나. 서름이 많아. 그러면 서름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교회 하다가 쫓겨나면 그 옆에 다른 교회 가든지 안양 쪽이나 저 부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웬만한 곳으로 가서 얻으면 좋은데 못 구해. 그럼 서울에서 하다 대구 정도 이사 가.
대구 정도 하다가 또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가. 2-3시간, 그 사람들은 6시간까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는 분들 많아요. 모처럼 한인 많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오신다. 그런 식으로 텍사스 한인교회가 2년에 4차례 이사를 갔어요. 텍사스 한인교회가 2년에 몇 차례? 4차례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서집사라고 하는 분은 텍사스 주립대학교 교수야. 그런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 유언이 너는 교회 새벽기도 걸어갈 만한 곳에 살아. 새벽기도 걸어갈 만한 곳에 교회를. 그 어머니 유지를 따라 교회 가까이 하려고 2년 동안 4차례 교회가 이사갈 때마다 교회 따라 이사를 다녔어. 그런데 우리나라를 치고 이 복덕방 이런 그 부동산 소개해주는 중개하는 데가 미국은 은행처럼 부동산 뱅크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협을 이용하면 어디 가든지 농협만 들어가면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부동산 무슨 회사를 이용하면 그 회사가 전라도 가도 경상도 가도 충청도 가도 그 회사 하나가 다 구해줘. 어디 지역에 방 그렇게 조직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그 부동산 회사에서 2년 동안 4차례 방을 얻어서 이사를 다녔어. 그 서집사가. 근데 그 부동산 회사가 회사 창립 기념회사 하면서 우수 고객을 알아들어요? 우수 고객을 초청해서 이렇게 뭐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 이벤트 행사를 가진 거예요. 2년에 4번 이사를 간 이 사람 최고 많이 2년 동안에 집을 렌트한 우수 고객이야. 그래서 그 그룹 회장이 시상을 하러 나와서 직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텍사스 주립대학교 교수라고. 가짜 교수 아니냐고. 무슨 교수가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냐고. 당신 가짜 아니냐고. 그러니까 교수 신분증을 준 거야. 맞다 이거야. 근데 교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다니냐. 차에서 새벽 기도 다닐 수 있다. 아멘. 교회 가까운 데 섬기기 위해서 직장은 좀 멀더라도 나는 이렇게 이사를 다녔어. 이 그룹 회장이 입이 벌어지니까 다 벌어질 줄 몰라. 그거냐고 말이야. 감동이. 그런데 그 텍사스 한인교회가 2번 더 이사를 다니다가 건축을 했어. 알아들어요? 어디다 건축했냐면 경남 산청군 신등면 모래리 그 이상한 동네에다 건축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한 거야. 이제 그 모래리 쪽에 집을 한 채 사겠다. 그게 그 회사가 잘 돼 있는 거 보고 체계가 잘 돼 있는 거지. 5분도 안 돼서 그룹 총수한테 전화 왔어. 여보시오 서박사, 당신 이제 신앙생활 포기했어? 당신 교회 따라다니는 거 포기했어? 묻는 전화가 온 거야. 실망이다. 이제 교회 따라다니는 거 지쳐서 포기했냐? 회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이사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옆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냐고. 그죠? 그로부터 4년 지났어. 변호사가 찾아왔어. 그 회장이 죽으면서 그 재산을 다 서집사한테 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텍사스 최고 부자. 완전히 쨍하고 했더라. 이거 절대 농담 아닙니다. 사실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요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라도 통해서 다 열어주게 돼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화끈하게 좀
신앙생활 해야지. 물에 술 탄 술에 물 탄 이게 멀찍이 따라다니는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적극적으로 아멘. 더 가까이 아멘. 이런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들으라는 것은요, 무릎 꿇는 그 대신 요새 의자 때문에 그 무릎 못 꿇으니까 손 드는 거예요. 무릎 꿇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 나 더 가까이 가는 믿음, 감당 가까이, 말씀 가까이, 주의 종 가까이, 교회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멘.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